오늘은 불순종할 때도 나를 보호하신다. 불순종할 때도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의 걸음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하건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종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환난 없이 만사형통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환난을 극복한, 고난을 극복한 승리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를 보십시오. 드로아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만사형통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자를 고쳐줬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사형통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착고에 매어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스키찬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간수가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믿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란이 있었고 동시에 승리가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인도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농경사회에서의 기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경제 불황입니다. 경제 불황이 오고 또 하나 주가 폭락, 작년 1월 같은 때 리먼 사태 같은 거. 그저 별로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또 상당 부분 투자했던 분들은 그저 재산의 반토막이 날아갔다. 어떤 분들은 빚을 지게 되었다. 어떤 분은 자산의 90%가 없어졌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제자 중에 하나 청년은 20대 후반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한 130억 정도를 벌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친척들 빚까지 얻어 가지고 마이너스 30억이 돼 버렸어요. 남의 일이 웃음이 나오니까 그분은 아직도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던데,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근이죠. 경제 위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일. 또 1997년 같은데 외환 위기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일상적으로 불경기, 부도를 맞았다. 그런 게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요,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한 사람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영향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하던 학생이 공부 중단하는 거 봤습니다. 유학 갔던 자녀들 돌아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또 어떤 가정은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가족 4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어디 모여 살 데가 없어가지고 가족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다시 모여 사는 게 꿈입니다. 경제란 게 그런 겁니다. 또 몸이 아픈데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삶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런 큰 고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도 이런 경제 불황이나 어려움들이 올 때에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약속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자리를 너무 쉽게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받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버텨야죠.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믿고 버텨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대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아마도 영원히 가자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잠시 내려가서 이 위기만 피하면 될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대안이 많은 사람들, 대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직한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 재주가 많으면 이것저것 보이잖아요. 재주가 많아가지고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우직한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5가지, 6가지 가졌다. 그 얘기는
삶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지 그저 이렇게 집중될 가능성은 참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사를 한두 가지밖에 안 주나? 그게 복이에요. 그거 외에는 딴 거 못하게. 종종 하나님께서 그 샘플링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어 주거든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것 같이 보여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삶이 분산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하는가 재주가 아니라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거 하려고 그러다가 인생이 현란한 사람이 있어요. 현란하게 살다가 열매 없이 죽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자리 우직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뛰어난 자매였습니다.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 자매에게 약간의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석사학위 이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도 하겠다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괜히 대학원에 들어갔대요. 대학원에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가려고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지 몰랐대, 있을 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를 뿌리치고 그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후회된 모습들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없어져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열매 거둘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든지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고 헌신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의 결정들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성의 결정은 어떤 거냐면 항상 불완전합니다. 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좀 어리석어 보여도 승리하느냐? 그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그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성의 결정은요, 눈에 보일 때는 명확한 길같이 보이지만 불완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은 언제나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흉년의 문제였습니다. 기근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결정입니다. 애굽에 가자. 식량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인간은 그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필요, 이거 하면 해결될 거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못 볼까? 오히려 하나님은 답답해요. 하나님 좀 지혜를 가지셔야죠. 그죠? 왜 그러십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걸 모르십니까? 이게 애굽에 내려가면 식량 문제는 해결된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문제예요. 아내가 예뻤는가 봐요. 사라가 예뻤는가 봐요. 빼앗길 위기. 사실 먹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아내의 문제고, 먹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 죽을 수 있었어요.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빼앗는 습속이 그 동네에 있었는가 봅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어닥치게 되었죠. 잘 보세요. 문제 하나 해결하고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혹 되려고 하다가 혹이 더 붙어버렸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결정들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고 두세 가지 문제 더 붙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적인 판단은 언제나 이런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잘 보세요. 이 진실된 하나님 백성들이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잖아요. 이성의 잔머리. 결국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불순종하면 문제가 꼬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했을 때 신앙의 길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깨닫는 그 순간에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 빨리 돌이키면 빨리 돌이킬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책은 회개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LA 로스앤젤레스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말년에 은퇴하시고 달라스 신학교 총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퍼져 있고 척 스윈돌, 이 찰스 스윈돌 책들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재미있고 유머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들리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뭐 제일 탁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일화거든요. 일화. 설교 중에 뭐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사회법 같은 것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 뭐 그런 설교를 했는가 봐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특별히 뭐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런 의식이 강합니까? 그런 설교를 잘하고 뭐 은혜를 끼치고 갔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뭐가 이제 피곤해서 그런지 딴 생각을 했는지 집에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느꼈다는 거예요. 신호 위반했다.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음 신호 가서 딱 섰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 또 고발정신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막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교인이다. 목사에겐 그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딱 쳐다봐도 저거는 교인이다. 그 느낌의 느낌. 뭐 아니나 다를까 진짜 교인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죠? 아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그냥 엑셀러레이터를 받고 집으로 와버렸답니다. 근데 그 성도도 참 대단하죠. 그죠? 저녁 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아까 길에서 본 게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죠? 만나고 싶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죠. 이제 목사님 굉장히 괴로운 거죠. 뻔하잖아요. 만나면 또 그렇게 까다로운 성도들은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설교대로 살지 않는 그저 외식하는 목사 뭐 그러고 공격할 거 아닙니까? 뭐 따지겠다고. 근데 약속장에 가보니까 혼자만 온 게 아니라 한 서너 명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 SNS, 그죠? 카톡 친구들 다 불러 모았는가 봐요. 그죠?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몇 명이 와 있었던가 봐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긴장하고 들어갔죠. 근데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왜 좋냐 하면은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유머와 감수성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좋아요. 굉장히 긴장될 때 유머가 있고 긴장될 때 이 정이 있어요. 가슴 하트가 있다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오기만 해봐라. 그죠? 뭐 증거와 인생이 다르다, 삶이 다르다, 말씀과 삶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하려고 그러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이렇게 팻말 있죠, 팻말 신종인데 팻말을 이렇게 하나 목에 걸고 들어오더래요. 그 얼마나 웃겨요. 목사님 양복 입고 팻말 하나 걸고 들어오니까 그죠? I am guilty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성도들이 그거 보고 막 낄낄대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역시 우리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달라. 저렇게 유머로 풀어가는구나. 내가 죄인이라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죠? I'm guilty. 그리고 막 웃고 좋아하고 약간은 이제 승리감에 젖어가지고 역시 우리 성도들이 똑똑해. 목사를 저렇게 훈련시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럴 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또 뒤를 확 돌더라는 거예요. 뒤에도 있을 거 아니야, 팻말이. 뒤에 뭐라고 써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제가 볼 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설교가 된 거죠. 설교. 맞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다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깨닫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평등한지 아십니까? 공평한지 아십니까? 다 죄인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이예요. 그죠? 먼저 죄 용서 받은 죄인, 나중에 용서 받을 죄인, 그 차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왜냐? 교회는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을 죄인, 그 차이예요. 그죠? 용서받은 죄인과 이제 나중에 용서받을 죄인, 그 차이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차이예요.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들. 그래서 우리는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시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이도 죄인이었어요. 잘못됐으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면. 무너지고 깨져도 괜찮습니다. 깨지면 어때요? 그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되죠. 잠언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 눈 의지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받을까 계속 그러다 보면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올무에 걸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함정이에요. 왜?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 다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들이 있죠. 지금 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계속 가면요, 올무에 빠지고 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안전의 길로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려움 같이 보이지만 철저히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안전한 길이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먹이셨을 거예요. 뭐 가나안에서 말씀 붙들고 굶어 죽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예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말씀 붙들고 살다가 망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망하면 어떻습니까? 망해도 다시 일어나요. 우린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이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대요. 중소기업 사장님.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같이 나도 정직하게 좀 사업하고 싶다. 그 세금도 철저히 내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인데 뭐 그런 꿈이 있으니까 좋지요. 철저히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깨끗한 경영을 했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예, 망했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망할 때가 많아요. 망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신방을 갔더니만 뭐 우리 홍대 세교회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꿈이 대단해요. 뭐 주 5일 동안만 일을 하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에게 장소를 개방하고, 그죠? 뭐 모든 걸 다 대해주고, 뭐 얼마나 그냥 비전이 멋진지 제가 잘 들어보니까 망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주 5일 해가지고 그거 뭐 음식을 3,500원에 칼국수를 판다 그러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한 600그릇은 팔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50석인데 그 순환이 안 돼. 순환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분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식의 의식. 정도가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또 그래서 한두 번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 또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겠죠. 근데 이 중소기업이 진짜 망했어요. 망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밑에 있던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망하는 과정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여럿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장이 사업에서 망했는데 그 밑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요즘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망했는데.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회사 망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변에서 그랬대요. 저렇게 철저하게 세금 철저히 내고 저렇게 정직하다 그러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주변 사람들도. 근데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사장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대요.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망합니까?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원망이 없더래요. 그 다음에 그랬대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저러면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더 열심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뭘 느낀지 아십니까?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 망해가는 회사 속에서 그 사장이 하는 행동들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중심이면 돈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돈이 사라졌을 때 완전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돈 없다고 완전 절망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의 유일한 건 돈이었잖아요. 이 사장님이 돈이 아니었잖아요. 돈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직원들에게 무슨 인상을 줬냐? 저분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은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못한다. 그거 진짜 아니냐?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또 재기에서 성공했대요. 뭐 그렇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지 뭐 무너졌겠습니까? 끝까지 망했겠습니까? 일어서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비슷한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말씀 붙들고 나가다가 망할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망해도 일어나요. 그죠? 죽어도 살겠고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부족했죠. 망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머리로 왜 망해? 그죠? 내 머리 쓰면은 망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온갖 문제가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신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최고로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푼 거 아브라함이 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저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율법주의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도 하나면 망한다 그래요. 기도 하나면 망한다. 너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기도 안 한다고 망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배 안 드린다고 망해요? 잘 보세요. 지금 기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 사무엘상 같은 데 보이죠? 다윗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블레셋에 도망갔지만 하나님 보호해 줬어요? 안 보호해 줬어요? 보호해 주셨다고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확실성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탕자가 범죄하고 깨지고 외국 나가서 허랑방탕해 했을 때 그때는 아들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순종할 때도 아들이었고요. 좀 삐딱하게 놀 때도 아들이었고, 집 나갈 때도 아들이었고, 허랑방탕할 때도 아들이었고, 다 깨져서 만신창이가 됐을 때도 아들이에요. 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왜 변화가 돼? 신분이. 이걸 뭐라 그래? 구원의 확실성. 이거를 신학에서 뭐라 합니까? 성도의 견인. 그래요. 성도의 견인.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이걸 조건으로 생각해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예배 잘 드리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저 넘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제가 그런 식으로 몇 달을 보내서 멍하니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여기저기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하나님이 왕성하게 더 왕성하게 일하시고 더 왕성하게. 그때 기도 거의 못했거든요.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죠. 말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진짜 속된 말로 하면 멘붕 상태. 그죠? 멘탈 붕괴로 쭉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을.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 누가 그래? 누가?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없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징계는 왜 하는 거예요? 너 맞아 죽으라가 아니에요. 징계가 그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이 되면 징계를 하시는 거고요. 위로가 유익이 된다 그러면 위로하시는 거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징계 안 하잖아요. 돌아왔는데 왜 징계를 해? 돌아왔는데 그때 따뜻하게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나 너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종아리를 쳐서라도 너 이런 거 다시 하면 안 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살리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는 아브라함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물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래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이 계셔요.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세상이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고 또 그걸 그렇게 약올라 해요. 세상은 그런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걸 원하거든요.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저거 넘어져야 되는데 이제 꼴 좋다. 그냥 쌤통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 보호해서 안 넘어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 삶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다시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성도들을 시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에 놀라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여러분들의 재능에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에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학벌에 놀라지 않아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런 거로 자꾸 놀라게 만들려고 그래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많이 모이고 뭐 힘 가지고 세상이 그거로 놀라는지 절대로 그거로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열받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힘있게 증거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능력이 온전히 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 This is my story. my story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게 됐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나 다 망하고 쓰러질 뻔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my story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그게 my story라고요. 아브라함은 벌써 처음부터 은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이 은혜 아니에요? 뭐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대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대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했을 때도 개입해 주셨던 주님,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랍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를 때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인간적인 판단, 내 잔머리 가지고 이렇게 일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없는 게 믿음이에요. 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뭐 대책 갖고 돌아왔어요? 그냥 오는 거야. 그냥. 나 대책 없습니다. 무대책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